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로다.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을 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은혜는 삶 속에 찬양이 있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실제적으로 시편 18편은 사무엘하 22장 내용과 내용적으로 거의 일치합니다.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나면 사무엘하 22장을 펼쳐보시면 18편하고 거의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이 시가 역사적으로 다윗이 지었다는 증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는 형식상 왕이 큰 위험에 건짐을 받은 것과 그의 원수들을 쳐서 이긴 승리를 축하하고 있는 왕의 감사의 노래입니다. 표제에서 볼 수 있듯이 그의 모든 원수로부터와 사울의 손에서 건짐을 받은 후에 지어진 시라는 점은 시편 18편이 다윗의 삶에서 가장 고난받고 아파했던 시절을 넘어서 때마다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다윗은 사울과 그의 신하들에게 쫓겨다녀야 했던 시절을 상기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어려웠습니다. 세상을 살면서 어려웠고 왕이 되었어도 어려웠고 또한 왕이 올라가는 순간에도 어려웠고 그 어려웠지만 늘 나에게 누가 계셨냐면 당신이 계셨으므로 감사합니다. 당신에게 이 감사의 기도를 올립니다. 라고 하면서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 속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자들과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를 구분하여 대응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형벌로, 선한 자는 상으로 보상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서에 드러나는 보상의 원리에 상응한 원리입니다. 보상의 원리란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바탕으로 악행을 징벌하시고 선행에 대한 상을 주신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구약 성서 전체에서 말고 예언서에서는 순종을 축복의 근원이 되나 불순종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보응의 이중적인 개념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뢰한 다윗을 대적한다를 철저히 보응하시고 삶의 고난 속에서 의로운 자인 다윗을 구출하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노래이자 찬양이며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절이 여러분은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단순히 고난으로, 지금 아픔으로, 때로는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러한 시점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자연스럽게 감사가 올라올 것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삶의 신앙을 볼 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다윗은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살면서 항상 원수를 대하는데도 선으로 대했습니다. 악을 선으로 대하는 자세를 볼 수 있는 것이 이 시의 전형적인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신앙의 표현입니다. 특히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 했던 사울을 해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모든 심판을 실제적으로 하나님께 맡겼던 것입니다. 즉 보응의 원리라고 이전에 설교의 말씀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응은 누구에게 맡겼냐면 하나님에게 맡겼던 것입니다.
자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을 봤고 그 세상 속에 하나님의 계심을 또한 감사로 시로 써 올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란 것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을 향해 어떠한 나쁜 일을 하지 않고 사울을 향해 언제든 선만을 행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공격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나 자신의 왕의 자리를 탐내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거둬들이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울에게 다윗은 사울을 해하지 아니하고 그를 선으로 대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본문 1절의 내용에서 볼 수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절 시작.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한 곡 속에 그의 마음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서 좀 더 깊은 이해를 위해 주를 사랑한다는 구절의 원어적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구절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하나님이 인간을 향한 사랑과 자비를 설명할 때 사용되는 구절입니다. 정확히 이 구절은 가장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표현을 뜻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 이 구절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한 사울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는 다윗의 자세를 엿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는 사람과 하나님께 언제나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다는 것입니다. 즉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고백 속에는 단순히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은 실제적으로 다윗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어려운 시절에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한번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강주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시 거듭나서 하나님의 마음의 감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감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자비의 삶이 다시 한번 이 공동체 위에 심어진다면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늘 감사요, 늘 축복의 삶이라고 고백하는 기도가 오늘 다윗처럼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렇게 고백하는 매 순간순간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사울은 사울과 원수들을 대할 때도 헤아려는 마음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전혀 그의 목숨을 헤아려 하는 자들에게도 사랑으로 먹고 하나님, 그러나 나의 마음은, 나의 생각은, 나의 인간의 마음으로는 심판하고 싶습니다. 저들을 정죄하고 싶고 저를 미워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있기에 그 마음으로 저들을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감사의 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듯 그 역시 모든 불의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대하고 전적으로 주님께 심판이나 원수를 갚은 일을 맡기며 그들을 선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의 기도는 오직 그분이 중심에 서 있고 모든 것을 그분의 결단에 맡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 역시 어떠한 상황에도 그분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의 사랑이 기억되는 찬양이고 감사이어야 합니다. 즉 다윗처럼 우리도 말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신앙이 진정으로 믿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감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맥주 감사절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한번 새롭게 생각해보는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작은 마음이 물질을 많이 섬기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마음이 감사가 아니라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감사가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이 구절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는 하나님과 다윗이 얼마나 친밀했는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친밀한 삶은 상호간의 전적인 신뢰에서 나올 수 있는 신뢰입니다. 즉, 이 사랑한다는 말은 인간의 마음으로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거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하고 인간을 대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다윗은 너무너무 가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친밀함은 연인과 관계와 같이 매 순간 어느 곳에든 서로의 삶의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경험했다는 것과 같은 뜻입니다. 죽음과 원수와 세상의 자연재해가 몰아쳐와도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가까이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항상 다윗 곁에서 그의 힘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마음으로 우리가 또한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가깝습니까? 매 순간, 매 식사를 할 때나 걷는 그 순간 하나님이 느껴집니까? 하나님이 계심을 느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너무너무 하나님과 가까이 계신 분들입니다. 그렇기에 다윗 곁에서 하나님은 그의 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 곁에서 또한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그 마음이 여러분 삶 속에서 늘 느껴지길 바랍니다. 그래서 친밀하여 그분이 늘 순간순간 마디마다 눈앞에 계신 것을 체험하는 삶이 진정으로 주님과 친밀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주를 사랑한다는 구절은 삶의 순간 속에서 놓칠 수 없던 분이 바로 당신이라고 고백하는 다윗의 찬미가 이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기도 속에서는 그분은 우리의 삶의 순간을 놓치지 않으시고 동행해 주신 하나님을 가르쳐 주고 계신다는 겁니다. 순간순간 그분의 동행을 잊지 않도록 하는 가르침 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삶이라면 어찌 감사의 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은 당연히 감사의 시가 쓰여질 것이고 여러분의 고백은 하나님, 당신입니다. 당신이 있으므로 내가 있고 당신이 없으면 나는 없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올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황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맥주감사절을 보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했습니까? 감사할 조건이 아무것도 없습니까? 도대체 감사할 것이 없습니까? 아닙니다.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계시기에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오늘 내가 살고 호흡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한 일이지 않겠습니까?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 공기 중에 산소는 몇 프로일까요? 옛날에 내가 예화로 들었는가 모르겠습니다. 공기 중에 산소가
21%입니다. 20%일 경우는 불이 켜지지 않습니다. 22%가 되면 켜진 불이 꺼지지를 않습니다. 전 세계의 모든 인구를 단 한순간에 몰살시킬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산소를 1%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끝납니다. 그런 공기를 주신 하나님, 그런 공기를 창조하신 하나님,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분에게 감사하지 않습니까? 너무 정밀하게 만드셔서 우리를 살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 분명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오늘 이 하루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살의 고백을 하고 있는 지금 다윗의 모습 속에 주님이시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건 당연한 고백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우리의 삶의 순간에 개입하시고 그것에 감사하여 우리는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다윗과 하나님과 친밀성은 단순히 생각이나 머리에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직접 경험한 친밀성이었습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만남을 가지는 일상생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추상적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아니라 삶의 현장 속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도의 삶이 되어야 진정으로 우리가 감사의 시를 쓴 것은 아닐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오늘 다시 하나님 말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이 무엇인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신앙에 진정으로 필요한 근본적인 생각이 무엇인가? 여러분이 찾고 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찾고 계시는지, 만나고 싶지만 늘 말로는 만나고 싶지만 진정으로 만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다윗은 고난 속에 평안 속에 쉬지 않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심을 늘 고백하는 그러한 믿음의 감사가 항상 쓰여져 있었습니다. 삶 속에. 우리 또한 그러한 삶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구절은 내면의 가장 깊숙한 곳에서 솟아나는 인간의 행동과 하나님의 사랑과의 만남을 표현해 줍니다. 이 만남은 예배 속에서 일반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배란 인간의 감사의 표현입니다. 또한 예배란 내면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는 행위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내면의 표현이 항상 하나님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내린 사랑에 대한 반응 역시 그분의 사랑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마음에 담았던 사랑은 결코 자기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리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사랑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할 수 있는 사랑입니다. 다윗은 내면 깊은 곳에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담았고 이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런 사랑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해야 합니다. 인간적인 소망을 담거나 세상의 것을 담는 사랑의 기도가 아니라 오직 그분의 마음을 담는 사랑과 함께하는 기도로 넘쳐나야 하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표현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본문에서 나온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2절 말씀은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자는 영원한 도움을 받은 삶을 살 것입니다. 위의 구절 나의 반석은 실제로 대부분의 시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영원한 반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반석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삶에 관여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뜻합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심지어 어디서나 또한 시 공간을 초월하여 도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소망을 가진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일시적인 현상을 기대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까지 미치는 기도의 삶을 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을 보면 가능성도 없고 별 볼 일 없고 우리가 보기에는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그렇게 아름답지 못하고, 그러나 거기에 멈춰버리는 기도는 세상에 여전히 관심이 많은 것입니다. 우리의 물론 세상을 향한 관심 또한 가지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기도는 영혼을 향한 기도여야 합니다. 멈춰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멈춰서가 아니라 세상 또한 함께하고 영혼 또한 함께하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늘 확장된 기도가 되어야 되고 확장된 감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순간에 어떤 것이 잘 되어서 감사가 아니라 날마다 쉬지 않고 끝날 그날까지 영혼의 나라에 미칠 때까지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감사가 되어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 받은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런 소망을 가진 기도가 우리의 기도 속에 늘 나타나고 일상적인 현상을 기대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미치는 기도, 그 삶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세상은 사멸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늘 영원성을 향해 가되 현실 속에 영원성을 지향해야 합니다. 이 말인즉 현재를 무시하는 기도가 아니라 현재를 살며 영원성을 기대하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3절의 고백처럼 우리는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라. 이미 예비된 승리가 우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비된 승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이지 않습니까? 우리 아닙니까? 어찌 감사한 삶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실패한 것 같으나 위대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실패한 십자가의 죽음을 하셨지만 그 죽음 뒤의 영광은 너무 컸습니다. 사람이 보기에는 실패였으나 그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승리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보이십니까? 그래서 아프십니까? 그 속에 영원한 승리가 예약된, 계약된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감사는 넘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구원은 사람의 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구원이 아니라 하늘의 구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의 최종 소원이 하늘의 구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께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을 향해 어찌 다음과 같이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도, 찬양과 감사의 삶을 살고자 합니까? 자, 그럼 우리는 이렇게 해보도록 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집시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즉 사랑의 모든 것을 위해 기도해보고 감사해보고 찬양해봅시다. 하나님과 친밀한 경험을 갖는 기도와 감사와 찬양을 합시다. 매 순간 그분이 경험되어지는 기도, 찬양과
감사 말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내면 깊은 곳에서 이루어지는 행위가 만남을 가질 수 있는 기도를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랑으로 기도하길 배워봅시다. 영혼성을 향한 기도의 마음을 품어봅시다. 우리는 하루살이가 아니라 영혼을 사는 인생들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도움을 주실 분을 인정하는 기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고백 속에서, 이런 기도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다음과 같이 고백해 봅시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다 같이 시작. 너무 목소리가 적습니다. 다시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모든 고백이 되어 이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임재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